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7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과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전체 인구가 약 2만 5천 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1절과 4장 4절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수는 기록된 인원만 성인 남성 약 8천 명 이상이었습니다. 이때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찾은 순례자들 가운데도 많은 이들이 영접했고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온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를 증거하는 사도들로 인하여 들썩거렸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잡아들인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종교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어제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는 유대 종교자들의 질문에 대해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증거하며 답을 하였습니다. 이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적잖이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그저 갈릴리 지방의 어부 출신인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너무도 정확하고 담대하게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사도행전 3장에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던 하반신 불구자가 걷게 되는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났고 나음을 입은 그가 바로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어떤 비난의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일단 공회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하고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16절을 보면 현재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자신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자잘못을 따지기는 어렵기에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말도 못하게 하자라고 의견을 모읍니다.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로 들어오라 하고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에 대하여 함구하라는 명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들은 공회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 권위보다 높게 두는 것은 옳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그저 본 것을 그리고 들은 것을 말하는 증인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다시 고민을 하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예루살렘 성내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억지를 부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한 조치는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 성경적 지식이 월등하거나 또는 수사학적 표현이 뛰어났던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13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밝힌 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그저 본래 학문이 없는 갈릴리 시골의 어부 출신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위협을 할 뿐 어떠한 반론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베드로와 요한은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는 연설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을 뿐입니다. 증인은 있는 그대로를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죽일 듯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며 예수에 대하여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19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종교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 또한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어찌 당신들의 말을 따르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뿐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 안에 증언하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복음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모두 복음의 증인이기에 마땅히 증언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멋지게 만들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증언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 땅에 140년 전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 계속되어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이기에 조용히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고 이 복음은 땅끝까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여 증언되어야 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며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복음은 있는 그대로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과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사도들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복음의 능력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또 의지합니다.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